주일후 룻기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아무개 이름이 없다 그 말. 땅에 육의 사람은 이름이 있는데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 구원 없는 죄인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개 원어로 알무니 아무개가 신발을 벗어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계속 신발 신고 살았지요. 이 신발이 율법의 행위 신발을 말해요. 죄인의 율법의 행위를 계속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구속서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을 말한다. 아무개. 예수님 당 때 말한 바리새인들. 그 율법 십계명 신발 신고서는 자기네 마음대로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자기는 자유하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받지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아무개가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준 구속사 진리. 뭘 말하느냐? 신발을 벗었다는 말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천국 못 간 사람인 건 몰랐는데 이제 아는 것도 아니지 뭐. 이제 완전히 이제 인생 종친 걸 말하는 거죠. 그 아무개가 어떤 사람을 꼬엘할 물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구속할 능력이 없는 죄인임을 말한다. 아무개. 저번 시간에 했지요.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 그래서 쉬워요. 출애굽기 3장 5절 또 12장 11절 여호수아 5장 15절 이런 데 쭉 보면 이제 신발을 벗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발 로마서 10장 15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22절에는 집을 나갔던 탕자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신발을 아버지가 신기게 하죠. 거기에는 뭐라고 표현됐나? 누가복음 15장 그냥 발 옷은 제일 좋은 옷 나오죠.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젠 탕자가 아니에요. 이제 돌아온 아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아버지와 함께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비유한 겁니다. 살진 송아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근데 이제 25절에 맏아들은 와가지고 이제 불평불만이 가득해가지고 나한테는 뭐 한 마리도 안 줬다 그러죠? 염소 새끼. 염소 새끼가 죄인인데요. 한 마리도 안 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오해하는 아들, 진리를 왜곡해서 잘못 믿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말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6장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 나오고,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 여기는 이제, 보아스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밖에 구원자가 없음을 보아스를 통해서 계시하는 내용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 내용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를 이제 돈 주고 사는데,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오미의 밭을 다 사는 것은 다 구원을 일단 선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은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그래요. 산다가 제일 이해가 빠르죠. 산다. 그러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 피값 주고 우리를 샀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돈을 주고 사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다. 계속 내려오는 그러한 것이 됐다는 얘기죠. 전례.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다. 하태우다. 원어 구속사 보시면 옛적에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 되무르기 위해 교환하는 것을 확실하게 정하기 위하여 모두 그의 말하는 대로 무르거나 교환을 하지 않는 남자가 그의 신을 벗어가지고 되무르거나 교환하는 그의 이웃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이스라엘 안에 증명하는 전례 관습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비유가 많습니다. 그 유다와 다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끈, 도장, 지팡이, 이건 다 비유죠. 다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데, 그리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 기생 라합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갖다가 보호해주지요. 보호해주고 그 성에 어떻게 해요? 붉은 줄을 내려놔라 그랬거든, 이스라엘 정탐꾼이. 그러니까 붉은 줄을 쭉 내려놔요. 그게 구원의 줄을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타는 말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줄은 뭐예요? 구원의 줄. 구원의 줄, 생명줄. 그런 그 비유를 다 이제 감춰놓은 겁니다. 여호수아 2장인가?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기생나무 나오죠.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은 뭐 이제 쭉 보면 이제 아주 재밌어요. 그다음에 정탐꾼이 왔는데 그 1절부터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느니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여리고성 함락하는 거잖아. 심판하는 거죠.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것도 참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 여리고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어떻게 압니까? 응? 근데 그냥 들어가 버렸대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진리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 말하려고. 그 라합이 넓다 뜻이지요. 넓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넓게 안다. 진리를 넓게 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두려워만 하는데 예, 이미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예, 전지전능하시고 그러니까 그 룻이 예, 나오미의 며느리가 돼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 알았듯이 예, 이 기생 라합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그 소식 들으면서 아 내가 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되겠다. 구약이니까 이제 자기가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예, 가만히 보냈는데 어떻게 알게 됐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서인지 나는 모른대. 그 사람들이 어디 소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대요. 거짓말이지요. 그러니까 율례도덕은 거짓말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율례도덕 가지고 심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에겐 율례도덕 필요하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는 데에는 할아버지와 며느리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영이니까. 예.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가 되질 않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에 의인도 사용하고 마귀도 사용하고 예. 시아버지하고 다말하고 또 뭐 그런 거 다 하나님이 막질 않아요. 내버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는 막힘이 없어요.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신약으로 오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라 하였으나 실상 나오죠.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다. 네. 3대가 그 추수하고 남은 볕단인가? 3대.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쌓였지 이제. 그걸 덜추고서는 이제 그 밑에 숨겼다 그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더 정확하겠지.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토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게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여리고 백성들이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담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곱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우리가 다 들었대요. 그러니까 야 이거 대단한 신이구나. 안 믿을 수가 없다 이거지. 우리가 듣자 본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쭉 보면 그 맹세 살려주는 맹세표로 13절 하반에 내가 진실한 표를 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두 정탐꾼이 붉은 밧줄을 만들어가지고 너희 집에서 쭉 이렇게 성인들 내려나는 거죠.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그리고 이제 붉은 줄을 또 내리는 거예요.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그러니까 성경 읽으시다가 붉다는 단어가 나오면은 두 가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야곱의 에서의 붉은 파축, 또 에서가 붉다는 뜻이 이건 죄인을 의미해요. 붉다, 죄인. 또 하나는 예수님의 피, 구원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 붉은 줄은 좋은 거잖아요.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기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보호해주겠다 이 말이죠. 목숨을.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오늘 막 적용해요, 그냥. 에? 그러면 어떤 집에 믿었어. 그러면은 그 집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 받는 가정이 있다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나 하나 믿으면 다 구원받네? 그러면 이제 신약의 구속사 진리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교를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 믿어. 너 믿으면 다 구원받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부인하는 사람이지. 예. 성경을 알면 참 쉬운데. 그래서 이 라합이 바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 이름이 딱 올라가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올라가, 여자 조상으로 올라가. 이 기생 라합. 근데 이 라합의 아들이 바로 보아스란 말이죠. 보아스. 그러니까 보아스에게는 참 부끄러운 집안 내력이에요. 육적으로 말하면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진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귀가 안 열리면은 이해를 못 하니까 유다와 다말 왜 그러냐고 자꾸 묻고 자꾸 묻는다며.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달음을 줄 때 이제 이해가 되지. 왜 그런 하나님이지? 윤리 도덕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윤리 도덕적인 하나님으로 보고 있고 자기의 신앙이 윤리 도덕적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는 윤리 도덕과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말이지 그거 왜 하나님 왜 용서해 줬느냐고. 그 쉽게는 침상이 뜰 정도로 회개해서 용서해줬다 딱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거든요, 행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받은 율법 시대 다윗인데 아무리 왕이고 어째도 내가 6계명 7계명 범했어요. 그럼 구약의 10계명 보면 죽임당하는 겁니다. 그 다윗이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금식하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갖다 신약에 그냥 와가지고 우리가 신약 시대에 죄를 지면 그렇게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죄도 모르지, 용서한 게 범위도 모르지, 회개, 구약의 회개, 신약의 회개 다른 것도 모르지. 제가 누누이 해요. 이 유튜브에 나가는데도 이 교리에 매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나 봐. 응? 구약의 회개와 신약의 회개가 왜 다른지 이해 안 되면 할 수 없죠. 그게 전부 다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건데 구원의 진리가 그래서 밝혀지지 않은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자, 하여튼 그래서 보아스가 부끄러운 사람이 육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 보아스를 들어 쓰신다 그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다고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리고 우리를 왜 만들었다 그러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7절을 이제 보시면 원어는 쉽고 그다음에 8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이제 기업을 물을 자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형제는 없어. 다 죽었으니까 남자들이. 그래서 그 말론과 기론의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무개인데 그 기업 물을 자예요. 근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우리 저번 시간에 했지요.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그 나오미에게 밭을 사면은 내 이름이 되고 내가 올라가야지,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아야지, 내가 유명해져야지. 왜 그것이 그 말론의 이름으로다가 쭉 이어나가고 나는 그럼 뭐냐? 나 그런 손해 보는 짓 일 안 해. 이게 율법 신앙입니다. 복음의 신앙은 손해 보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의 신앙은 충성봉사 하면 할수록 나에게 이익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신부 단장에 다 포함되는 것을 철저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기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시간, 물질,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 단장도 신앙이 어느 정도 돼야지 아깝지 않다 이러고 이제 충성봉사를 뜨겁게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적당히 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원이 옛날 사람들은 그럼 구원 못 받았느냐?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난제입니다. 난제.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영화로운 구원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지 이 말씀 모르면 다 구원 못 받았다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야고보 이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괜히 이단 소리 들으면 안 돼. 그러면 니네만 구원받느냐 자꾸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구원도 상급 다 달라요. 그건 상식 아니에요? 자, 야고보 1장에 보시면은 18절 보이십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러는지 이게 보이셔야 되는데 첫 열매 되는 구원이 있어. 첫 열매 되는 구원. 백성 구원 있고 첫 열매 되는 구원이 있다고요. 첫 열매 되는 구원이 신부 단장이에요. 최고의 영화로운 구원. 백성 구원은 죄사함이에요. 죄사. 더 자신 없으니까 더 자세히는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이 말씀 모르면 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마지막 때 구원, 가장 영화로운 구원을 로마서 6장에서 첫 열매로 완성되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신부 단장. 네. 빌라델비아 교회로 완성되는 전 세계 복음교회. 네. 그럼 다른 교회 구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일부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근데 신부 단장 구원은 아니야. 가장 영화로운 구원은 아니야. 빛 중에 빛으로 드러나는 구원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그걸 백성구원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구원.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부끄러운 구원 이런 단어를 또 쓰는데, 그 성경 없으니까 저는 그런 단어 쓰지는 않지만, 부끄러운 구원, 고린도서 3장에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밝혀지는 가장 첫 열매로 완성된 영화로운 구원, 최고의 구원, 최고의 상급 영화로운 구원의 말씀을 우리는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8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뭐 해야 돼요? 전례로 자기 신을 벗어줘야 돼. 그럼 맨발로 다닐까요? 아니겠지요? 육적으로 말하면 또 뭐 하나 새로 신고 다니겠지. 그걸 말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인들이 신을 벗어요. 모세 보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그 죄인을 말하는 죄인 상태. 율법의 신앙. 율법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죠. 근데 여기 아무개는 율법의 신앙에 벗어나는 게 아니고 나는 율법에 죽인 당에 마땅한 죄인이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 신을 번다는 말은.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뭐 쉬워요. 여기도 쉬워. 원어 구수다주를 보시면 기업물을 짠 아무개가 육신으로는 보아스와 같은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 아무개 자신을 대신해 보아스가 이방인 루스의 밭을 사라. 카나. 그러니까 카나. 이게 이제 원어 뜻인데 이방인 루스를 포로에서 구속하라 이런 의미예요. 구속하라. 케네가 뭐예요? 케네. 내가 살아 그 뜻이죠. 이 케네의 어근이 카나야. 카나. 그 카나가 뭐냐 했더니 이방인 무슨 제가 해석을 넣은 겁니다. 포로에서 구속한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돈 주고 산다 하는 건 비유구나. 그것은 이제 문자적인 뜻이구나. 실제로는 포로에서 구속하는 걸 말하는구나. 그럼 포로에서 구속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고 말한 신약 구속자 진리 첫 번째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신약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육신으로 같은 유대인이지만 마귀와 애비인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고 멸시해요.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이름이 없는 아무개처럼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절대로 생명 있는 회개를 할 수 없어. 안 해. 이미 나는 뭐 섬인데 뭐하러 회개를 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없다는 사실도 몰라. 알 리가 없지요. 그래서 참 구원의 무지한 죄인들이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어떤 이방인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진리를 계시하는 말씀이다.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개하고 보아스를 두 사람을 놓고 아무개는 구원 못 받는 사람 죄인을 말하는구나. 보아스는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예표를 보여주는 거다. 진짜 보아스가 뭘 구원을 합니까? 육적으로는 좋은 일을 했지. 그렇죠? 나오미의 밭을 사고 나오미의 사위가 되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또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하면서 이제 그 구약에는 육적 혈통으로 가계를 쭉 대를 이어요. 신약에는 아니에요. 신약에는 영의 대를 잇는 거예요. 영줄 안 보여.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에는 문자적이에요. 문자적. 그러니까 창세기 1장도 문자적으로 기록해 놨어. 근데 말라기까지 전부 다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단어의 의미로 그렇게 다 진리라고 도의적으로 믿을 때가 바로 구약 시대고 구약의 말씀인데 그 구약의 말씀 속에 단어 속에서 신약의 영의 진리, 구원의 진리, 이 꼬알, 기업을 모르는 진리, 피값 주고 사는 진리 이런 진리가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도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고 사전도 마찬가지니까 이것은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복음의 종들이 있으면은 그 복음의 종의 신앙의 분량 따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욕심이 있다면 가장 깊게 저는 진리를 증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에게 가장 깊은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공급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최고의 또 영화로운 상급이 되니까 저는 그런 욕심 있어요. 그런 희망, 바람.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예, 가장 깊은 진리를 증거하는 종들이 나와야 되니까 어중이 저중이 떠중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럼 오전에 우리 말씀처럼 누구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면 심판받는다. 이 바리새인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안 받아들이잖아요. 오늘날 전에 기독교인들은 일단 받아들이잖아요. 거듭나지 못해도 인간적으로 육신의 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먼저 육화 원칙에 의해서 예수님이 먼저 바리새인에게 전부 다 적용하신 말씀이다. 오늘날도 이 바리새인의 신앙의 계열에 속한 종교인들이 전 세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죠. 이 아무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개도 이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나오미의 밭을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까. 근데 자기가 그걸 노 하는 거예요. 싫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런 얘기죠. 나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아. 나 예수님 필요 없어. 뭐 바리새인은 예수님 필요 없다고 자기는 선미니까 이미 구원 받았다는 식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무개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개 신앙은 아주 육적이다. 영적인 것은 비밀을 전혀 모른다. 육신적으로 나에게 손해보는 것은 죽어도 하기 싫어. 안 하려고 그래. 이게 거듭나지 못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거듭나지 못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 잘 되려고 우리 집안 잘 되려고 막 갖다 바쳐. 참 희한하죠? 이단들. 그것도 심각한 문제지요. 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에 의해서 충성 봉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믿음의 생활이고 열매 맺는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보아스의 혈통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 그것을 우리는 보아스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보아스도 예수님의 남자 조상으로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룩과 같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우리 이방인들을 핏값으로 사서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는 영원불변한 구속의 진리를 뭐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뭐 아무게 그냥 읽으면 그냥 있으니까 알고 보아스도 그냥 읽으면 아는데 그것은 역사적인 얘기로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신약에 우리의 구원이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개에서는 구원 못 받는 바리새인이 보여야 되고 죄인들이 보이는 것이고 보아스에게서는 오직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책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더 이상 뭐 없어요. 정확해요. 룻께서 2번 룻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아무개로 번역한 원어인 알모니의 뜻 옛날에 했죠. 벙어리가 되다. 진리 모른다 그 말이에요. 버림을 받은 자입니다. 사전에 있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고 홀로 남겨진 과부로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말씀 참 꿀성이 같구나. 그 홀로 남겨진 과부인데 이게 남편이 없어. 주님이 남편이 돼야 되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로마 10장 3절에 이 홀로 남겨진 과부, 음료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신약에 의하면. 그것이 이제 이 아무개 알모니의 신앙의 정체예요.
아, 이 사람 벙어리구나. 그럼 우리 구약에서 배웠죠? 벙어리. 하뼈에 말 못하는 짐승 벙어리. 진리를 모른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말하죠. 그런 사람이 뭐예요?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자예요. 이 세상에서도 이 버림받으면 얼마나 참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끝입니다. 구원이 없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 이제 홀로 남겨진 과부. 근데 갈라디아에 보면 또 과부가 또 있어. 근데 좋은 과부가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4장. 이 갈라디아서 4장은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울 통해서. 구원의 진리. 아브라함을 육적으로 알면 안 되고, 사라도 육적인 아브라함의 아내로만 알아도 안 되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랬다는 역사적인 내용으로만 알면 안 된다.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냥 사실일 뿐이다. 이 말이 사라와 하갈, 왜 이 사람들이 두 언약인지 이 진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과 사라와 하갈의 진리 감춘 진리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 오늘날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드물어. 그냥 이렇게 힘이 구원의 진리 희미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 사라 하갈에 난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계집종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라 육체 사람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태어나서 이삭이. 그래서 하갈은 율법교회, 구원 없는 율법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유하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비유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라는 보은교회, 구원받은 보은교회 무리들, 이삭, 교회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여자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딸을 낳았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성경이 진리 말하려고 다 빼버리는 겁니다. 다 빼버리는 거. 그러니까 두 아들만 얘기를 해. 응? 두 아들만. 하나님은 딸이 못 가요. 아들이 가지. 이 진리 중요한 건데 신약 성경에 보면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대. 자녀. 아니죠. 우리가 아들이죠. 아들. 여자는 안 돼요. 그 왜 이렇게 보니까 하느냐.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뭐 이렇게 좋은 표현이 있다니까요. 그걸 갖다 그대로 신약으로 가져와 갖고는 이제 그 딸도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모르고 구약의 구원 모르고 신약의 구원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해서 신약에는 아들만 구원받는데 육적인 아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육적으로 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영, 아들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씨. 그 말씀 씨 진리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아들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자도 아들 돼야 되고 남자도 아들로 거듭나야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 3장 거기 먼저 보실까? 보시면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이 와야 진리를 깨닫습니다. 진리가 에메티지요. 믿음은 에무나
참 진리에서만 참 믿음이 나오고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내가 율법 아래 종이었어. 이때는 아직까지 죄인이라 이 말. 옛사람 죄인 상태에 있다.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에 갇혀 있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 때에 로마 3장 20절에서 부닥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율법을 못 지킨 게 아니고 내가 금식을 뭐 적게 해서 11조를 떼매워서 많이 그렇게 말해요. 일반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 율법을 못 지켰냐? 나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안 왔어. 죄사함 받는 믿음이 안 왔다고 선물로. 그러니까 말씀을 다 문자로 믿고 그냥 진리가 아닌 교리를 막 믿는 거예요. 교리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는 교리는 믿으면 안 되지요. 진리가 아니니까. 계시가 돼야 돼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진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와가지고 이제 계시해 주는 겁니다. 깨닫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게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고 신앙생활이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어. 재미가 없고 비 오면 안 나오고 눈 오면 안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어쩌면 안 나오고 그거 정말 어린아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도의 초보. 그게 윤리 도덕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나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계시되는 말씀 앞으로 인도했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영이니까 육체가 아니고. 누가 해요? 진리 성령이 하신다고요. 우리는 인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몽학 선생 못하는 율법에서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지. 그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의 사람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그런다고 여기는 미래로 돼 있어 갈라디아 교인들이니까. 근데 믿음이 왔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어느 교인들에게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 이제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세요. 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제가 좀 됐는데 홍 목사님에게 이제 보내거든요. 저 많이 보내요. 저 나름대로 이제 그 편지 여러분이 메시지 보내는 거 외에 저 나름대로 7, 8명 됩니다. 계속 보내줘 이제. 그것도 시간 꽤 걸려. 이 사람한테 보낸 것도 따블 막 보내면 또 실례잖아. 이분한테 보낸 것도 이분한테 안 보내. 거기서 이제 홍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아들 나라 천국에는 딸이 구원받는 게 아들이 구원받는 거네요. 그래요. 육적인 아들, 육적인 딸이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으니 이 말씀에 비추어면은 자녀 구원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저는 뭐예요? 아들 구원 이렇게 말한다고. 왜? 딸은 신약의 딸은 구원 없으니까. 근데 신약의 여자는 구원받는 여자와 못 받는 여자 또 이렇게 세밀히 들어가면 그래요. 구원받는 여자는 보험교회 주님이 남편이요. 구원 못 받는 여자는 율법교회. 그 여자도 구원받는 여자가 있고 이렇게 말씀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이게 로마 6장 말하잖아요 지금.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게 이제 구원의 흰옷 입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그 뒤에 가면 남자나 여자나 뭐 있다 말하잖아. 육적으로 다 필요 없다 그래. 영적으로 다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은 선호사상 있어. 아들 선호사상. 제가 그냥 웃기는 얘기 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 아니라 일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라의 신분가 딸을 못 가도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선호하시는데 아들이 구원이니까 아들이 구원받는 거니까 예수님 맏아들 아닙니까? 우리는 뭐예요? 동생들이잖아요. 딸들 동생은 없다니까. 여동생은 없다니까 한나라에. 근데 신분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신분은 한나라에 들어가. 그렇게 이제 진리 간단하잖아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자나 남자나 여자가 없이 육적으로 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씨. 아들이다 그 말이야.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상징하잖아요. 약속대로 기업,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이 토지 모르는 거랑 맥락이 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을 자다. 이렇게. 예? 유업을 이룬다, 기업을 이룬다는 말은 신약으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한다 그 뜻이에요. 뭐 별 다른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과부했지요.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네. 갈라제 좀 더 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24절에 갈라제 사랑 24절 이것은 비유라고 그래요. 비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구를 비유했다. 이삭도 뭐를 비유했다. 이스마엘 하갈도 뭐를 비유했구나. 그 진리 모르면 성경 헛읽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예요? 하나님 비유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라는 도움교회, 구원받는 교회 쉽게 표현하면 비유한 것이고 그 구원받는 교회에 구원받은 아들들이 이삭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거짓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고 마귀죠. 그 다음에 거짓 교회 나오는 거예요. 율법 교회, 사라가 아니고 하갈. 그 다음에 그 율법 교회는 구원 못 받은 이스마엘이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이 말씀이 이런 진리를 감추어 놓으셨구나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과부 보시겠습니다.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요. 여기 이제 일단 과부보다는 자식을 못 낳네. 남편이 없으니까 못 낳지. 그렇지 못한 자요 소리질러 외치라. 여기 이제 좋은 여자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내 마음대로 내가 잉태해서 뭐 10달이 돼 갖고 해산합니까? 예? 그렇잖아요. 뭐라지? 별을 봐야 뭐라지? 뭐 딴다 그러니? 하늘을 봐야 뭐 별 따나 뭐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거듭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내 힘으로 잉태 못해. 진리의 성령께서 하신다. 그 뜻이라고 쉽게 뭐라. 이거를 자꾸 이렇게 가물가물하는 분들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러는 분들이 있어. 소리질러 외치라. 이제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거듭나는 은혜 선물로 거듭나는 거구나. 내 겉사람 속에 진리의 성격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사람이 태어나는 거구나. 이제 소리질러 외치는 거예요. 진리 깨달았다는 거야. 홀로 사는 자의 여기도 여자 나왔잖아. 응? 홀로 사는 자의 아들이 남편인 자의 아들보다 많다.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 여기 몰라요. 홀로 사는 자의 아들 뭐라 그러죠? 광야의 아들이잖아요. 광야. 계시록에 보면은 12장에 나오죠. 해를 입은 여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또 너가 또 들어가. 아니죠. 형제들이니까 남자잖아.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들이다. 그 말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이스마엘, 이삭을 13년부터 태어나가지고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오늘날도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 때나 지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너희들 천국 못 들어와. 너희들 구원 못 받아. 내어 쫓으라. 네 애비 마귀와 같이 어둠의 나라로 무정행으로 들어가.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딸 얘기 또 안 해네. 더불어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못 얻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아들이 아니요. 우리는 여종 하갈의 이스마엘과 같은 신앙 계열에 있는 종들이 아니요.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요. 이 말이 뭐예요? 진리를 가르치려 너를 자유케 하라. 자유하는 여자 보응교회의 아들이다. 이 구원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구원을 갖다 어렵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죠. 이제 로마서 7장 3절 이 말씀도 아주 깊이 와 닿아야 됩니다. 거기는 이제 그 여자 나오죠. 이 여자야말로 이제 과부네. 3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남편이 살아 있는데 이 남자하고는 못 살게 해서 폭력을 행하지요. 도저히 못 살아. 내 인생 행복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남편 살아 있는데 그냥 휙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아. 그럼 남편이 뭐예요? 두 사람이잖아. 그 남편 살아 있을 때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음녀라 이르되 먼저 첫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과부인데 그 과부는 이제 자유자야. 율법에서 해방되었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럼 그 복음의 주인공이 부활하신 주님이잖아.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른 남자가 예수님이에요. 거기 시집가도 이제는 음녀가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응? 이게 이해가 자꾸 돼야 돼요.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나는 지금 말해. 그러면은 율법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율법을 이해하느냐 그에 따라서 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만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이건 어떻게 속일 수 없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 아는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는데 비유를 드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여기서 바울이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모르니? 그래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이. 자,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주장한대. 그러면 율법이 어떤 살아있는 사람을 주장하지요? 옛사람? 죄인. 옛사람 죄인에게 율법은 강력하게 살아가지고 남편으로 산다고요. 마귀는 배후에서 있는 남편이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어떻게 뭐 보이도 않는데 어떻게 남편으로 삽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했잖아요. 자 15장 이 말은 아주 깊어요. 율법이 남편이 아니고 뭐가 남편이냐 뭐 옛사람이 남편이냐 뭐 자꾸 헛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모르니까 15장 55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율법을 가지고 남편 노릇하는 마귀야 아세요? 사망이 인격체입니다. 마귀야 너 이기는 것이 뭐니? 뭐 가지고 이기니? 교인들한테 율법 갖고 이긴다고요. 도용해갖고 하나님의 율법인데 너 이기는 그 도구가 뭐니? 뭐 갖고 이기니? 사망아 또 그래요. 너 어떤 화살을 자꾸 쏘니? 죄 짓는 교인들에게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화살로 지금 비유한 화살 쏜다는 말은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팍 받는 게 뭐예요?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나를 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고 잘 믿어서 복을 받고 천국 가려고 오매불망하는 사람들은 아주 양심이 민감해. 조금만 뭐하면 그냥 화살을 콱 받아고 아이고 내가 또 회개해야 되겠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속는 거죠. 나는 깨어 있다. 나는 이러니까 난 내 신앙은 영성이 밝고 그 영성이 밝고 깨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는 사람 그것은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무뎌. 이게 다 육의 양심이고 육의 양심, 영의 양심이 아니거든요. 선한 양심이 아니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마귀가 와가지고 율법의 화살을 너에게 쏜 거야. 그러니까 뭐 죄 안 지려고 막 이러고 살아야지, 그죠? 그런데 육의 사람이 죄 안 지려고 애동바동 한다고 죄를 안 져요? 안 질 수가 없는 거지. 죄의 권능은 뭐라고 해? 답이에요, 이게. 율법 가지고 마귀가 힘을 율법 가지고 마귀가 이러네 이 나쁜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럼 또 누가 그래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 또 율법 갖고서는 막 그래. 이 죄 마귀 인격입니다. 마귀의 권능, 권세, 능력이 뭐냐 했더니 마귀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율법 갖고 그런 율법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에 죽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 이 말씀 해당이 안 돼. 이거 얼마나 행복한지 참. 이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지. 이게 진짜 예수쟁이에요. 크리스찬, 성도. 그런데 우리 자는 이제 좀 흠과 정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갓 거듭난 사람들은 이 자아가 강해요. 그래가지고 강하게 느낀다고. 그러면 이거 회개해야 되는가?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나 구원 무슨 나 구원이요? 내 속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거지. 그 진리 자꾸 들으면은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내 십자가의 죽음은 끝. 답이 있구나. 해결책이 있네. 근데 신앙 열림은 잘 안 돼요. 신앙이 어느 정도 돼야지 50%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 탁. 그럼 그때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요만한 먹구름이 쫙 오다가는 샥 사라지는 거지. 그 맛을 알아야 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 맛.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남편의 법은 아니에요. 표현상으로 율법이 와가지고 계속 이제 그러니까 그냥 오매불망 그냥 마귀는 뭐예요? 호시탐탐 노리는 거지. 그래서 마귀에게 율법에 매여가지고 종로로 타니까 이것이 구원이 없는 죄인 상태구나. 아무개 알모니가 이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가 늘 신고 다니던 양쪽 신발을 다 한쪽만 벗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이 아무개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육적으로 말하면 보아스도 뭐 신발 신는데 그 보아스 신발이 뭐 별겁니까? 그렇잖아요. 돈 주고 사서 신다가 만들어서 다시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 영적인 진리를 신발을 벗는다 이렇게 말한다. 영적인 진리. 그래서 에베소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신이 아니잖아요.
아무개가 신발을 벗었다는 영적 의미가 뭐냐? 신약의 마귀가 애비인 바리새인들. 아마 우리처럼 이 바리새인들 밝히는데 드물 겁니다. 응? 예.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너무나 선명하니까. 아,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죄사함 못 받고 거듭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신앙의 계열이 오늘날 전체 기독교에도 있구나. 예, 있구나.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 근데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사랑한다 그러고. 이단들도 그러는데요. 이단들도 성경책 사랑한다 그러고. 예. 교수도 믿지만은 다 믿는 거지 이단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 사도행전 20장 24절, 32절, 에베소 6장 15절. 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의 복음. 신발을 신었다. 진짜 신발 신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1절. 자,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이렇게 은혜의 복음의 신을 신었다. 진짜 신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은혜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세우냐 복음 진리. 그 말씀을 내가 얼만큼 먹었느냐, 생명수로 마셨느냐, 얼만큼 깊이 누렸느냐 따라서 그 말씀이 신앙의 집을 지어요. 그리고 신부단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전부 다 선물로 된다 이 뜻이죠. 선물로 내가 노력을 해. 에베소 6장 15절. 거기에 나오죠? 네.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평화의 복음, 평화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평화된 것은 뭐예요? 죄인과는 평화 못 되잖아. 세 사람 의인과 하나님의 관계, 평화의 복음, 은혜의 복음, 자유를 누리는 복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니까 영의 세 사람이 입고 무장해서 산의 길을 가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예? 영의 사람은 진짜 뭐 입고 신고 이런 거 없어요. 영이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가 약하면 부끄럼 당하는 거예요. 바짝 잡아매야지. 의의 흉배를 붙이고 다 구원의 진리를 비유한 겁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왜 호시탐탐 노리니까 마귀가.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마귀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악한 영과 싸우는 이기는 자의 무장을 이렇게 비유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11절에. 그리고 12절에는 우리는 육적인 싸움 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 하면은 내 맘에 안 들면 뭐 싸운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그 배우를 봐라. 그 배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사람 왜 이래?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그게 영의 역사예요.
평상시에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고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 말을 툭 뱉거나 뭐 이제 행동 같은 것도 막 좀 희한하게. 그 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약하게 걸리면은 이게 뭐 좀 그래. 근데 우울증 2단계, 3단계 걸잖아요. 그 완전 귀신이 싹 잡아요. 물론 뭐 귀신의 역사 없이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뭐냐니까 그 사람의 그 체질, 정신 상태, 성격, 그런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어떻게 될 때에 우울증 이제 잘 걸리는 것도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취약한 거죠. 귀신이 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마귀는 절대로 감사합니다 없어요. 예, 기뻐합니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기쁘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까 민수기 14장 봤잖아요. 너희들이 무슨 말 하든지 내 귀에 원망하면 내가 원망을 줘버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감사 그래. 그럼 1000배에 감사합니다. 그럼 1000배로 그냥 돈 안 되는 축복을 왜 놓쳐? 이렇게 진리 알아야 돼요. 그냥 축복을 빌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 딸에게. 세상에서도 말이죠. 정말 속썩이는 아들인데 어머니가 나 너 믿는다. 나는 틀림없이 잘 될 거야. 그 말이 죄를 짓고 뭐 감옥에 들어가고 뭐 하여튼 죄를 짓고 뭐 그 말이 쟁쟁쟁쟁 해갖고는 그 아들 딸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대요. 엄마가 나를 믿는데 이러면 안 되지. 세상의 말도 이 씨가 되고 능력이 있다니까. 제가 찬송을 부르려고 그러면은 그냥 제 안에서 기쁜 찬송, 감사 찬송 막 올라와 막 부르라 그래. 소리가 아니고 올라온다고 말이에요. 안 부르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죠. 기쁘든지 슬프든지 뭐 누가 나오든지 말든지 인간적으로는 좀 그래요. 정신이 많이 쓰이지만은 그건 그거고. 부르면서 뭐예요? 부르면서 내 자를 꽉 짓밟는 거예요. 찬송의 능력 체험해야 됩니다. 신앙은 체험이에요, 체험. 그러니까 입에 달고 살아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기쁘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응? 그러면 싫어 이럽니까? 이러한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 맞아. 내 새끼. 아이고 사랑스러워. 그리고 뭐예요? 더 주지. 그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1절 보시면 결론은 그거예요. 이 교훈은 이 말씀은 원해본 그래요. 이 말씀은 이 복음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한나라는 빛의 나라니까. 영광의 복음. 제가 영광의 복음이 열리면서 조금씩 좀 열어주셨거든요. 바울이 왜 영광의 복음을 쫓아갔지? 이게 굉장히 좋은 건가 보네. 그래서 쫓아갔죠. 아버지 영광의 복음이 뭐예요? 근데 이제 이 빛의 말씀이 쫙쫙쫙쫙 구원의 진리 창세기 1장 3절에 오루 바예요루 오르되니까 반반 빛짓을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진리가 빛의 진리거든요. 밝은 진리 쫙 열리니까 이 구원보다 더 정말로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의 무지한 죄인 상태가 바로 뭐예요? 신발을 벗었다는 뜻이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이요. 거기
이렇게 있는 거 빠졌네.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7. 자, 마가복음 한 4장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그게 나옵니다. 9절에 보시니까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러니까 자매들이 있었지요. 자매들 이 당시에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증거한 거.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뭐예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요. 물었어요.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한 내용이야. 그러면서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씀 증거했어. 그 뜻이. 어떤 사람이 못 알아들? 바리새인. 오늘 본문에 아무개 같은 사람. 이게 참 비극이에요. 비극.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정에 있고 마귀의 새끼들 정에 있다. 바뀌지 않는다. 영원한 불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구원이 이렇게 소중하고 값지고 이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과 감사가 넘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개는 명목상의 기업물을 친척일 뿐이며 실제로 루스의 밭을 사는 구속자는 보아스라는 것을 말씀한다 본문에. 그러면은 신약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이 유대 종교 토요일 날마다 회당에 모여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진리를. 그 가르치고 왜 가르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복자를 받고 그 다음에 선민으로 구원받으러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에 보니까 말뿐인 명목상에 구원을 못 주는 바리새인들이다 그 말. 자기네 자신도 어떻게 구원을 받지 않고. 누가복음 '몇 장입니다. 11장 52절. 화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율법 십계명을 말합니다. 율법. 잘못된 열쇠야. 십계명을 잘못 오해를 해. 지식의 열쇠 율법을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았느니라 하십니다. 올바른 지식의 열쇠, 복음의 지식의 열쇠, 다윗에게 허락한 영영한 확실한 은혜, 새언약 복음, 새언약 복음, 성령 회방죄 짓지 않는 새언약 복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영원불변한 새언약 복음, 그 지식의 열쇠,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 지식의 열쇠, 그 사용할 줄 알아야죠. 9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음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무르게 했다고 말이죠. 기업을 샀다고 이제 더 이해하기 좋게 표현해놨어요.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우리는 무엇에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무엇에?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원문 발음과 사도는 그대로 쉬워요. 이제 원어 구속사 주에 실제로 보아스가 룻의 밭을 사고 룻과 결혼하여 기업물 자격, 꼬엘 구속자 예수님을 예표하죠. 보아스가 자격이 있어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의 모든 밭들을 함께 나오미에게서 산 이래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오늘 증인이 되었다고 공표한 것은 신약 구속사 어떤 진리를 말하느냐?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이방인들을 꼬엘 구속할 분은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밖에 없는 진리를 계시하는 말씀이다. 오늘 루카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는 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변함없이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사랑하소서. 그래서 신부단장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